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네, 이순 전도사님이신가요? 지금 네, 목사님, 전도사입니다. 네. 네. 전도사님께서 예전에 원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을 좀 다시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들 좀 나누라는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들을 좀 묵상을 했는데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한 가지 구했던 것이 이것이죠. 4절 말씀에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 네.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기 원합니다. 이거죠. 주님의 집에 평생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보기 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음, 아, 예전에 이 말씀들을 좀 보면서 그리고 또 지금 저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아까 전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학교를 이제 한동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한동대를 나온 다음에 어, 포항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산에 오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오산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가나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천안에서 개척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의신 전도사님을 만난 거죠. 3년 동안 그 천안에 머물고 올해 평택에 오게 됐는데 저희 삶에 가장 큰 화두가 있었어요. 제가 잡은 화두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화두인데 어떤 거냐면 부흥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적인 부흥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부흥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원어적인 그냥 그 단어 그 자체로의 그 부흥,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흥,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담들을 주셨던 거는 청년 때였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제가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준비할 때 주셨던 말씀이 굉장히 좀 뜬금없지만 부흥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흥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냥 막연한 느낌으로 이제 부흥이라는 것들을 찾고 있었는데 조금 더 공부하면서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핵심적으로 잡아갔던 거 그리고 부흥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회복 지금 저희들 삶 가운데서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성경으로의 그런 회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로의 다시 그런 성령 충만한 회복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튼 포인트는 부흥의 가장 핵심은 그 부흥이라는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렇게 그것들이 개인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개인적인 부흥이겠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교회적인 부흥이겠고 그것이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도시나 아니면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런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처음 주셨던 부담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어떤 것을 할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004년도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주셨던 게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런 부흥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들. 그렇게 다시 특별히 저희 컨셉으로 주셨던 거는 1907년도에 그 평양에 있었던 그런 부흥들, 그런 회복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기도하면서 지내왔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냥 기다리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의 그런 회복들,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그런 부분, 이런 작은 부분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한 영혼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일들,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가나로도 갔습니다. 가나에 갔던 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부담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가 그런 부흥들을 하나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들이 있어서 가나에 갔었고요.
그곳에 5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했던 것들도 동일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들을 이뤄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의 상황은 한국의 7, 80년대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7, 80년대에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그 안에 성령 체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사역하기가 쉽죠. 쉽다라기보다는 즐겁죠. 이제 기도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마음 주신 것들에 의해서 기도하고 섬기면 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으니까. 작은 것들이지만 제가 섬기던 뭐 학교, 뭐 유치원, 그 마을 안에 있는 교회 다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 자체가 지금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지내던 중에 하나님께서 3년 전이죠. 2018년 12월이었나? 그러니까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17년이 18년인지 헷갈리는데 그때 12월 달에 그때쯤 돼서 저의 사역이 좀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정리라기보다는 그전까지 어린이 사역들 또 초등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사역은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그다음 사역으로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했던 거는 그 이후에는 뭐 직업 전문인들을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해 12월 그 어, 어느 날 그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어떤 거였냐면 어, 음, 학개서 말씀이었어요. 학개서 말씀이랑 스가랴서 말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며칠 간을 통하여서 3일 정도, 4일 정도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때가 되었다라는 거. 첫째 날은 때가 되었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굉장히 좀 뜬금없는 거죠. 때가 되었다? 무엇에 대한 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게 없어서 다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다음날 다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들이 아, 아니군요. 첫째 날이 다른 거였고 둘째 날이 때가 되었다고. 그 마지막 날, 셋째 날 알려주셨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청년 때에 저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땅의 부흥,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그런 부흥과 회복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사역들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럼 사역을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어쨌든 목사니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 건지 기도하며 분별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들을 주시고 또 천안에 대한 마음들을 주셔가지고 천안에 갔어요. 그리고 가서 알았습니다. 뭐 사실 뭐 제가 부흥에 대해서 이제 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오긴 했지만 굉장히 좀 뜬금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개척 사역이라고 해봤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 혼자서 이거 이제 개척교회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개척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제 안에 제가 이제 가나에서도 사역을 했고 그전에도 다른 사역들을 했고 가나에서는 어쨌든 교회 사역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교회에 대한 그림이 없더라고요. 제 안에 교회에 대한 그림이 없고 어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그게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가정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정교회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처음 시작한 그런 시스템인데요.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게 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틀인데 가정에서 교회 모임을 하는 그 모임을 교회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거, 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그것들 자체를 교회로 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누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저희 천안에 가정교회를 잘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쪽 교회를 가게 되면서 좀 더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웠던 것들은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었어요. 수요 예배 갔었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예배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보게 된 게 뭐였냐면 그 앞에서 오셨던 스피커 그러니까 메신저는 해외 미국에서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목자를 하시던 분이 오셔 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그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좀 막 은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체 예배 안에 예배 순서 안에 그리고 그 안에 간증을 나누고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찬양팀도 너무 이상했어요. 찬양 인도를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도 너무 이상하게 하고 그중에 하나 그러니까 찬양팀 중에 하나에는 정신지체 아니 약간 좀 이제 그런 지체 부자의 뭐라고 하죠? 하여튼 약간 힘든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할 때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왔다 갔다 하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상관없이 예배 전체에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희한했던 거는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 들어올 때도 그렇지만 들어갈 때 봤었던 그 성도들의 얼굴, 나올 때 보는 그 성도들의 얼굴 굉장히 일반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얼굴들이었어요. 기쁨이 가득한 굉장히 독특한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와 은혜롭다.'라고 인제 어쨌든 인제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는 반대로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혹시 이단 아니야?' 해서 막 알아보니까 이단은 아니더라고요.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인제 그 교회 를 많이 보고 배웠죠. 보고 배우고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가정교회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잘 못하고 가정교회의 핵심은 이제 목장이거든요. 근데 목장 부분을 제가 잘 못해 가지고 작년 1 년은 아예 인턴십으로 그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교회 같이 개척교회 하던 다른 한 가정과 두 가정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목사가 아니라 일반 성도로 1년 동안 지내면서 가정교회를 더 많이 이제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귀한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같은 선상에서 이쪽 평택에서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신다고 해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긴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것들을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 아마 잘 모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것들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함 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흥이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저의 삶 가운데 많은 이끄심 가운데 여태까지 이끌어 오셨지만 제가 봤던 것들은 정말 작은 부흥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 부흥에 대한 그 부담을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기도해 온 시간이 올해로 횟수로 따지니까 한 17 년, 18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시편 27 편에 보면은 시편 27 편에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 안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합니다. 주님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구합니다." 이것들을 고백하는 게 27편 말씀 4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27편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 절부터 3 절까지의 말씀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찬양으로도 많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막 이러면서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이것들에 대한 고백이 1 절부터 3 절까지입니다. 군대가 나를 치러 오지만 나는 무섭지 않고 그 가운데 내가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지켜 주신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6 절까지 거기에 대한 믿음의 선포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 중간에 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이면 족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던 이 말씀이 7 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7 절부터는 탄식과 간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어 주님 내게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실제 처한 상황들은 이런 상황들입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다림이라는 것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성장을 볼 때 기다림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시기들을 더 늘려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나중에 신앙이 성숙해도 금방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빨리빨리 응답받던 것들이 나중에는 더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다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 시편 27편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는 제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1년 동안.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리는데 중간중간 이 말씀을 내려놓는 거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고 이거는 내가 왜 꼭 그걸 해야 돼?' 이런 식의 것들로 내려놓고 그리고 내려놓을 때쯤 되면은 주변의 친구들이랑 이제 이런 것들을 share 했죠. 그리고 친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듣더니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지금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한 게 분명한 것 같아. 네 맘대로 이렇게 내려놓는 거 하나님 앞에 옳은 반응이 아니야. 다시 붙잡으라고." 굉장히 좀 젠틀하게 표현했어요. 어떤 친구는 거의 욕은 아니었지만 욕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다시 한번 붙잡고 이랬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한 2번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려놓고 다시 욕먹고 다시 붙잡고 또 내려놓고 욕먹고 다시 붙잡고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을 나중에 이 약속에 대한 성취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13, 14절의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13, 14절에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기다림. 기다릴 때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른 버전입니다. 이거는 개역 개정판인데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동일한 맥락들인데요. 같이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인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됩니다. 요즘에 학용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들을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학용삼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7가지 법칙이 있더라고요. 법칙이라기보다는 7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방법들. 처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7가지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항상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계속해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하시고요. 당신의 사역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라. 그리고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면 반드시라기보다는 이제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상황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은 이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저의 삶과 전혀 다른 말씀, 전혀 관심 없었던 일들에 대한 그런 시작들,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런 갈등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 간단하게 지금까지 저의 믿음의 요정들을 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초청이 있었고
지금도 그 끝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이 일들을 통해서 저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그 유익은, 제게 남는 가장 귀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시편 27편 말씀의 세 번째 4절 말씀이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만 구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열망한다 이런 뜻인데, 더 바란다, 갈망한다 이런 뜻인데, 다 세 가지가 하나죠.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들이 저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이런 일들이,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을 때 75세였던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반응 순종하고 75세에 떠났지만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 기억나시나요?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100살이 되었을 때 낳았던 그 이삭이 아이를 낳는데, 결혼하는데 시간이 40년이 걸렸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또 2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 거의 말년이죠. 160세. 그때 됐을 때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 그의 삶으로 볼 수 있던 성취는 아들과 손자 2명이 다였어요. 어쩌면 우리 삶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런 기쁨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기쁨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거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말씀들 잊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말씀 놓지 않게 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